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선명한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수요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수요일 날은 기독교 강요를 제가 여러분께 강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제가 그냥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읽어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기독교 강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버전이 3가지가 있는데 판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8권으로 된 것도 있고 6권이군요. 6권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권으로 된 것도 있는데 제가 4권짜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 4권 중에서 최소한 1권은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강론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한 다음 주쯤부터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잡았던 것은 제가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좀 빠르게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6개월은 택도 없을 것 같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에게 강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자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그렇게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그렇듯이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익히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잘 낳아서 잘 기르고 누구에게도 내놓을 만한, 누구에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떳떳하고 그런 어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이상의 삶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 가장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6권의 모든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축약을 하고 요약을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강요이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요리문답인 것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다 가르칠 것인가 라고 생각한 끝에 기독교 강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 그렇죠? 벌써 지금 4권 8권인데 조엘비키 책이 8권, 한 800페이지 되는 책 8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4권 초반대 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제가 빼먹은 건 많이 있지만 4권 초반대 기독론 초반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더 방대한 말씀이 있지만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평생 말씀 연구하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평생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김나은 지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또 오셨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찬양을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나서 말씀을 볼 텐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요나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4절부터 말씀을 틈틈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서는 분량이 4장밖에 되지 않죠?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다른 소선지서들과 달리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편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 또한 굉장히 극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게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이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행동과 그 심리 상태를 통해서 표출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이 가진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위선적인 인간이 말하고 싶어하는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요나서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선적인 정의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숨겨져 있는 그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두 얼굴의 정의를 우리는 이 요나가 말하고 싶어하는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죠. 요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오류와 편견에 대한 주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정의를 정죄한 후에 넘어서 이제 요나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진짜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정의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에 있는 정의인데, 그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전국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바로 이 두 가지 주제, 즉 요나가 부르짖는 인간의 정의,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바로 바리새인의 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이것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며 함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며 나가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렇게. 즉 요나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정의는 사실상 요나의 이기심과 편협한 욕망의 실체가 만들어낸 두 얼굴을 가진 정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변함없는 성품과 의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진짜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진짜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요나서도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나의 이야기에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며 이 요나서의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는 먼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거의 대부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무엇이며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근본 기독교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목도 요나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을 딱 대하면서 1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의 주어가 요나로 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요나는 이 말씀, 주체가 되는 그 말씀이 임하는 객체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이 요나서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침투하여 가셔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 속에 침투하셔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늘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 그 최초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그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부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의 부사구 이렇게 불러요. 문장에서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죠?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구 다음에 하나님이 하며 보세요. 창조의 주체와 창세기의 주체를 그리고 모든 성경과 역사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의 중심에도 구원의 중심에도 역사의 중심에도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과 완성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그 모든 만물의 역사의 알파이시며 시작이시며 오메가이시며 끝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향하여 잇대어 있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을 휘감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어떤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유일무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조되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말미암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분이 먼저 있었고 그 모든 만물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도록 요청하거나 혹은 간섭하거나 또는 강요해서 이 세상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와 그분의 성품과 그 존재적 영광 가운데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있게 된 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만물의 꼭대기에 인간을 올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 이 세상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발전해 가는가 하면 사람을 위하여 종교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격적인 설목도 할 수 없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께 설복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삼위 하나님이세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비참과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서 나는 교회에 가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이어서 인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자신이 어떤 비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할 만한 그런 자신 안에 어떤 선한 의지나 힘이나 능력이 없는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고 부패하며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알미니안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 안에 선행 의지가 있어서, 이미 사람 안에 선행 의지가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를 그 선행 의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틀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수납하도록 하는 믿음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너무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교회 중심에 두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객체로 여기려고 하는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들, 이단적인 행동들, 이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물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먼저 논의가 있으셨어요.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의 결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의 결과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사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언약 때문에. 구속 언약 때문에. 성부와 성자 안에 맺어진 구속 언약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주님의 순종하심에 성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언약 때문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의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그 구원을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적용시켜 주심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나의 의지로 믿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당키 납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누가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청사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얘기해요. 집에 가서 구원의 하나님은 차치하고 집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2시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생각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먼지마도 못한 존재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가당키는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먼지보다 못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보다 못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며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깊이 사고하지 않아요. 깊이 사고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친 듯이 세상이 바빠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세요. 길거리 가면서 보세요. 길거리 가면서 대부분 뭐 하는 줄 알아요? 길거리 걸어가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어. 길거리 가면서조차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너무나 문명화시키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간 거예요. 스마트폰 100날 봐야, 1000날 봐야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게 공허하니까 자꾸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그 깊이 묵상함이, 생각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행동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 또한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당신의 영광 안에 발견되어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과 행동하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 요나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은 사람을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만 사람은 흙 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비로소 요나가 되고 요나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에게 선지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선한 것이 있어서 그가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또한 요나에게 자신이 나는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간절한 소원함이 있거나 열망이 있어서 그가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아니 나는 목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하자 그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또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라고 하는 중에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살아 존재하는 짐승들과처럼 그렇게 인생에 대한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달프고 치열한 바로 땅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싸잡아서 야, 내가 너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내려볼게. 너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일 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날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자꾸 금수저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신과는 다른 어떠한 굉장히 위대하고 놀랍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있을 것처럼 그렇지 없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생과 눈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인생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수고하고 짐진 인생 속에서 아무리 살아가 봐야 후회할 것만 남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도 부여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짐승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짐승보다 못하지. 짐승들은 죄는 안 짓지만 인간들은 죄를 지으며 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하여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아버지가 마귀였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비로소 먼지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며 가치가 부여되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런 하늘에 속한 가장 복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역사를 뚫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으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그 귀하신 물과 피로 다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며 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로 채우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 한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이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자 영광은 뭐냐면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가장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성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하신 복락과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을 저 사람은 복 받았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 뭘로 얘기해요?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우신 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줄로 재우신 구역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냐면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병든 자로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는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분복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지자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의 영광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어떤 배움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데 있어요. 저 같은 목사의 영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목사로서 살게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을 저의 어떤 것이 드러나게 해서 제가 영광받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지식이나
제가 가진 성품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관통하여서 그 말씀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는데 목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관점이나 혹은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 어떤 위로나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오늘 다 그렇게 하죠?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는 하늘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이 났어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를 선지자라고 해요. 오늘날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큰 교회를 이룬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충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만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불같은 목사 여기 있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오늘 2절까지 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라는 도시를 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영토 너머에 있는 도시죠.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 북방에 있는 다메섹을 지나서 그 먼 곳에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먼 곳,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에게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직접 파송하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그 먼 곳에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가장 1차적으로 모든 족속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게 갇혀 있지 않아요. 모든 열방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늘 자신들 안에만 갇혀있는 가장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대표인 요나를 그 먼 땅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니느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니느웨 땅은 오늘 말씀처럼 악독이 가득해서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이른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의 죄악이 쌓이고 또 쌓여서 어디까지 쌓냐면 하늘까지 쌓였다, 혹은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선지자를, 하나님 당신의 그쵸? 선지자를 보내시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아주 먼 곳에 있는 땅일 뿐만 아니라 악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 땅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이 아수르, 저는 아시리아 이렇게 배웠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봐주거나 달래거나 설득시킨 일이 없어요. 이들이 정복전쟁을 해나갈 때 이들이 표방하는 정복전쟁은 다 뭐냐면 그냥 짓밟고 죽이고 말살시키는 정책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냥 다 죽이거나 혹은 노예로 삼거나 하고 그 점령한 나라들의 문명은 아예 다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폈어요. 이게 아수르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역사책에서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래서 아수르의 열차라고 하는 이 열차가 아니라 그게 뭐죠? 군대가 몰고 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예? 탱크 같은 건데 옛날에는 그 탱크 같은 걸 뭐라고 불렀어? 예? 전차, 그렇죠, 전차. 예. 그 아수르 전차가 이렇게 사진에 딱 있고 아수르가 역사상 가장 포악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쭉 써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책에. 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바로 이런 악독이 가득한 나라에까지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선지자를 그 악한 땅 니느웨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어떤 것인지 가장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역시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가 되나? 제가 예전에 강도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을 제가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어떤 복덕방 사람이에요. 복덕방 주인인데 그 복덕방 주인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영혼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그 복덕방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덕방 주인이 조금 성격이 괴팍했는지 나빴는지 거기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포악한 목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썽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나오면서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 얘 이 지옥에 나가라. 그 복덕방 주인을 향해서 이 지옥에 나가라 하고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 성도가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그가 가장 악한 자라도 거기까지 미쳐지고 있는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요나가 똑같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여전히 독도 땅을 자기 땅이라고 유기는 일본 사람도 그리고 죄의 관영한 가운데 있는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것이며 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그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인이 2명이 있잖아요. 강도네? 그쵸? 죄목이 똑같아. 강도예요. 이 사람도 강도, 이 사람도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둘 다 강도. 이건 성경이 일부러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강도다. 강도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강도지. 근데 한 강도는 자기가 강도인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며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해. 아, 내가 강도였구나. 내가 강도구나. 평생 강도짓만 한. 그래서 그 강도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강도짓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가 의지할 건 요거밖에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같은 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사도 바울, 성경 13편이나 쓴 사도 바울도 아마 죽을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 나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열방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뭘 명령하신 거냐면 가서 이방 나라,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악독이 가득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 최초의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멀리 있는 나라, 악독이 가득한 나라에 가서 너는 그들을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이 최초로 명령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먼 나라, 그치?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죄악으로 관영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며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며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요나로 하여금 한없이 도망치며 거부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하실 때 이 사랑은 우리의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랑할 수도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며 그 사랑을 하라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 당시 헬라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즉 이러한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또 누구 안에서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볼 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이런 에로스의 사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전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그래서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으며 사랑할 만한 마음도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시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케라예요. 일어나 가라, 쿰케라. 근데 누구에게 가라냐면 바로 요나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이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해서 쿰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쿰케라 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똑같이 쿰케라 하시면서 가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라 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에 있는 가장 악한 이방인들까지도, 그래서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사무친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당장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게 가장 옆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그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다 고갈돼서 메마른 뼈처럼 이렇게 말라있는, 그 영혼이 말라있는 모습으로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 이러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주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하신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오늘은 제가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을 바로 요나로 하여금 그의 전인격 안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 윤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설교하면서 사랑장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안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구약의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이죠.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여 장가들 것을 말씀해요.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간부와 놀아나며 그와의 사이에서 3명의 부정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 3명의 부정한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두 번째가 뭐예요? 루하마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데 바로 하나님은 이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너희를 흩어버리고 싶어. 너희들의 심판을 내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간부와 고멜 사이에 난 이스라엘 이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는 로는 영어로 말하면 이 부정어예요. 부정어.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로암미인데 암미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로암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잘 보세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곧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향한 불붙는 마음, 불붙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이렇게 하세요. 호세아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 불붙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호세아에게 명령하신데 이렇게 말씀해 들어보세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서 자식을 3명이나 낳았어요. 그 너희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구나. 긍휼히 여길 수가 없구나. 너는 내 백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나니.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압권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떠나 부정을 저지른 그 아내를 보는 것도, 또 그 부정한 아내를 찾아 헤매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고멜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돈을 지불하고 사오거든요. 얼마를 지불하고 사와요, 여러분? 얼마를 지불하고 사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해요.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이 뭐냐면 은 15개가 똑같아요. 결국 뭐예요? 은 30이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호세아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사랑의 대가들을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다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바로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은 것이며, 또한 그러한 실제적인 깨달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호세아의 마음 구석구석 안을 관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여러분은 알고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만 들으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며 입술의 찬양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십 번 수백 번 노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호세아처럼 혹은 요나처럼 절대로 내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도망가고 싶은 사랑의 대가들을 바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대가들을 치를 때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인격 안에서 실체화되고 육화되고 인격화되고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가슴 뭉클뭉클해하며 머리로만 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진짜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강박들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비로소 그때야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의 15가지 속성들 가운데 그저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노래만으로 혹은 마음의 감동만으로 그 사랑을 진실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사랑이 과연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은 나를 꺾지 않은 채로는, 나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는, 더 나아가서 나를 희생시키지 않은 채로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며 나를 희생하는 그 진짜 사랑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당신의 아가페의 사랑을 비로소 그때 진정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랑을 실천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든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 이것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도 자꾸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다 뭐냐면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누려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시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으면 이제 그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묵상.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리는 기도의 자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기도가 우리를 사랑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했는데 그 많은 지식을 들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말과 혀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고 구현해내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무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